2019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 존중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의 동성애 옹호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무슬림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학가에서는 무슬림 기도실과 할랄 식당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 확산과 선교적 포용 사이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3만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일 수 없는 자살 문제에 대한 교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1년에 12,000여 명, 하루에 34명, 42분에 1명.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자살 예방 백서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당 통계입니다. 과거에 비해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빈부격차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극단적인 선택이 늘고 있는 상황. 영적 고통을 위로하는 한국교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의 조성돈 대표는 삶의 목표를 성공에만 두는 사회 분위기가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자살은 현 시대의 한 문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성돈 대표는 이어 교회가 이러한 문화를 불식시키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이 많은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저는 이 죽음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생명의 가치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의 하상훈 원장은 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 SOS 생명의 전화가 한강 교량에 설치됐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약 7,500건의 위기 전화를 받았고요. 또 투신 직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조한 케이스가 1,200건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뭔가 자기의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2016년까지 OECD 회원국 중 13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면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우리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삶의 기로에 놓인 이들의 안식처가 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취지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지난 29일 출범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민 2천여 명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청의 성평등과 성인지 확산, 동성애 옹호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연합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의 문제 조항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출범식에서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최승균 상인 대표는 경기도 의회는 우리의 문제 인식을 고려하겠다면서 결국 힘의 논리를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다며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자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 정치인의 거짓말에 계속 속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 법안이 재개정되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의 법안을 위임해야 했지만 경기도청은 이번에 이를 어기고 졸속 통과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평등 조례가 개인 사업장과 비영리 법인, 심지어 모든 종교단체들이 성소수자의 취업과 참여를 반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연합은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함께 도민들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 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나쁜 조례에 대해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강석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 고문은 왜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병리적 현상의 전철을 우리가 굳이 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두어서 먼저 우리 경기도부터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범시민단체가 연합하고 또 교회와 이건 종교까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청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도민들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성명서를 발표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린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혁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 개폐 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 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들은 출범식 직후 경기도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차 집회를 진행하고 성평등 조례 폐지와 재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앞으로도 1인 시위와 조례 제2청원, 전단지 배포와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학술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중대한 외교 안보적인 위기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을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나눠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려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엄중한 경제와 안보상의 중대 위기를 국민들의 통일된 여론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로교단은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기본권을 배제하면 성직자의 치리권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장로교단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게 예장통합총회 헌법 28조 6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동남로배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 과정과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예장통합총회 전 정치부장 이정환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또 쟁점이기도 한데요. 총회 헌법이 먼저인가요? 총회 결의가 먼저인가요? 총회 결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회인 노회와 또 각 부에서 올라온 그 청원권들을 또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결정된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총회 결의가 중요한 만큼
그 총의 결의에 우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이상하게 총의 결의에 대한 어떤 만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 시행 규정 3조 2항에도 보면은 법에 대한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네. 헌법, 헌법 시행 규정, 총의 규칙, 그리고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 네. 그 다음에 총의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적용 순서가 있고 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총회가 결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상위법,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나 혹은 총회 규칙이나 또 헌법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면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는 중요하지만 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총회가 결의를 해야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회헌법 28조 6항 이 부분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목사님이 처음 하신 거죠? 네, 제가 했습니다. 네. 헌법위원회 제 101회 총회 때 제가 헌법 유권해석 질의를 했어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법이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할 때 그 시행 적용 대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법이 지금에 있는 헌법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또 특별히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저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중에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장로교의 두 근간이 있는데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교인의 기본권을 너무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정을 상회에서 지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제가 헌법 유권 해석을 신청을 했죠. 예. 28조 6항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시청자들의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헌법 정치 28조는 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6항이 신설되면서 그 내용은 지금 기존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교회에서 성장한 목사님의 자녀라든지 또 혹은 그 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후임 목사 청빙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처음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는 은퇴한 후에 목사님들 지금 이제 이번에 은퇴하는 사람이나 또 혹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까지 다 그 개정안에 나와 있었는데 예. 사망이 삭제됐어요. 이미 은퇴한 사람까지 우리가 제약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망이 삭제가 되고 1항, 2항만 선택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현재 각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자제들 또 혹은 부인들 혹은 사위들까지도 이 교회에서 청빙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 정치 28조 6항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석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헌법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참 심사숙고를 했어요. 한 8개월 정도 보통 올라오면 한 2달 내에 답변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답변은 한 8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은 이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도 위배되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도 위배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에도 위배된다. 또 더욱 중요한 건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법은 삭제하든지 아니면 개정하든지 수정하든지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헌법위원회에서 유권을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98년도에
이 법을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98회 총회 때 예. 서울노회를 비롯해서 6개 노회가 헌의를 했습니다.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사회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상황들이 많이 이제 여론화되고 반영이 됐죠. 예. 근데 그 좀 외람되지만 당시에 우리 교단과 다른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또 더구나 형제분들이 그 교회를 목회지를 아들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 여론으로 지탄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자연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죠. 네. 예, 예.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절차부터가 위법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원권이 올라오면은 그 청원권을 해당 부서에다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청원서를 낸 건 정치부에 넘어가서 정치부가 심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내놓게 돼 있어요.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정치부가 아무 그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총회에다 던져버렸어요. 총회가 직접 알아서 하라. 이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총회 개회 벽두에 헌의 보고를 합니다. 그 헌의 보고 때에 총회에서 직접 처결할 안건이라고 따로 안건이 나와요. 예. 이제 그것만 총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부가 그걸 총회에다가 바로 이건 안 된다. 이건 정치부가 안을 내놔야 된다. 정치부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회가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부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당시에 총회장과 서기가 이 사실 세습금지법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논의해야 될 것을 1,500명 총대들에게 내놓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래서 총대들 대다수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결정을 한 다음에도 법 절차가 위배된 게 헌법 개정안 발의는 헌법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헌법 모르는 분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헌법위원회는 상설위원회예요. 그러나 헌법개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는 1년 기한에 한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정안이 없으면 개정위원회는 없어요. 예.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이 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총회석상에서 바로 총회장이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도 또 잘못됐죠. 이런 그 절차적인 잘못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제정 당시의 어떤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은 글쎄 그 당시 총회 분위기가 정서적으로 이 법을 만들기를 대부분 다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건데, 그럼 그에 따른 좀 조치가 그 후에 상황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이제 제99회 총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네.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로는 없었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에 어떤 대상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를 누군가가 총회는 헌의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무슨 안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헌의된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명성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왜? 김상환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저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생각을 했죠.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헌법에 대해서 이 28조 6항이요. 이 제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성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수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규모의 예를 들어서 뭐 2,000명, 1,000명, 뭐 또 한 5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그 총회 안에도. 당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한 28개 교회가 그 아들에게 목회지를 대물림해주는 그런 결정들에서 지금 목회들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별 얘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명성교회가 큰 교회고 또 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또 큰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본연적으로 그냥 시기적인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 법 제정이 어느 특정 교회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사실 저희가 그 법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행 장로교의 정치 원리나 혹은 우리 제도나 또 성서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이런 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와 좀 외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외국에는 그 자제들이 목회지를 대물림해서 2대, 3대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건 사람들이 오히려 칭송을 하고 그 교회들을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글쎄 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별로 곱게 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 법을 제정하는 제정의 목적은 뭐 선교 영역을 우리가 보다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속화를 막자. 근데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지요. 근데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지를 대물림하는 문제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튼 앞서 언급한 대로 그 대물림 법을 만드는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제가 볼 때는 특정 교회가 타깃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감리교에서 먼저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뒤따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감리교와 우리는 또 정치 제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와 목적이 조금은 어긋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리교단과 장로교단의 정치 제도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그런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감리교는 이 교직의 위계 질서가 수직적입니다. 근데 수직적인 그 교회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죠. 예를 들면 천주교, 또 혹은 루터교, 또 영국의 성공회 이런 교회들은 수직적인 그런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그 교직의 위계 질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향식이죠.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는 그대로 시행하는. 근데 장로교는 달라요. 장로교는 상향식으로 돼 있어요. 장로교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성도들의 의견이 상회에 전달되고 그 성도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인들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더군다나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 목적 중에 뭐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의 그 직분의 위계 질서 때문에 반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황권의 문제. 초기 캐톨릭에서는 교황권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됐는데 그런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다른 직분의 그 위계 질서가 이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고 또 인식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장로교가 감리교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목사를 지교에 파송하는 권한이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소위 말하는 세습금지법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감독의 여러 가지 권한들 중에서 지교에 목사를 파송하는 그 파송 권한을 일부 제약하는 거죠. 아들을 그 교회로 파송하지 말라. 그건 감독의 권한 제한이죠. 교인의 제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인들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위에서 결정하고
공동회의는 교인들의 총회인데 교인들이 반대하면은 당에도 어느 누구도 그 교회에 목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제도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노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목회자 유고 시에 노회에서 또 목회자를 파송하기도 하는데요. 노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목사 청빙과 관련해서 노회가 목사를 파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교회 담임 목사를 노회가 파송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파송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노회는 지교회가 청빙한 목사를 승인하는 기관이지 네. 노회가 목사를 직접적으로 임명하거나 파송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교회가 성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목사를 청빙하면은 노회는 그 목사 청빙에 대한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승인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노회가 권한을 가지고 지교회 목사를 임명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노회가 목사를 파송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해서 노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가 청빙을 하고 노회는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목사가 유고 상태에 있을 때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임시 당회장은 글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교회 후임 목사가 올 때까지 그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와 같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임시 당회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권한은 모든 것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성도들의 의견, 그러니까 교인의 기본권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노예 역할들 논란 때문에 서울 동남노회가 지난 2년여간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수습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7월 25일인가 그 노회가 수습 노회가 열려서 뭐 잘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서울 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된 것은 작년 5월부터입니다. 사고노회라고 하는 건 헌법 시행 규정에 규정되기를 정기노회 때 후임 그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사고노회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노회는 존재하지만 노회가 노예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고노회는 기능이 정지된다라고 이제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는 봄노회 때 그 노예 임원들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회가 수습 정권위원회를 보내서 노예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여기저기 여론의 눈치를 많이 봤죠. 제가 글로도 또 뭐 직접적으로 만나서도 여기 빨리 사고노예 지정을 하고 수습 정권위원회를 보내라. 그래야 노예가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수습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하고 했지만은 총회 임원회가 뭐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네. 그걸 장장 1년이 넘도록 끌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처음 사고노예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회가 1년 동안 굉장한 진통을 계속 겪어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엉뚱한 사람들이 노회장이라고 자처하고 나서고 또 그것 때문에 노회 안에 서로 노회원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또 총회하고 또 갈등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총회장이 법대로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처리해 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한데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은 법보다 정서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회와 또 총회의 관계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총회장 또 총회의 역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총회장이 이 총회장직을 수락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그때 선서할 때 성경과 헌법과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 교단을 치리하겠다. 그렇게 예. 선서를 합니다. 총회장은 법대로
총회 법대로 총회를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총회 법보다도 정서적으로 많이 총회장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들리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법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별로 관심을 갖지는 못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법보다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정치라고 해도 정치도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건데 법대로 해 나가면은 정치도 바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정되는 문제들이 다 여기저기서 이의제기가 되고 이게 이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장이 되면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헌법에 따라서 총회를 잘 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104회 총회장이 또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104회 총회장에게는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104회 총회장은 103회기 때 부총회장이니까 103회기 총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하고 또 위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 걸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번 총회는 진행을 할 때 좀 법에 근거해서 모르면 물어보고 총회장은 총회 석상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물어볼 수 있어요. 헌법위원장이나 규칙부장을 불러서 이것이 결의하려고 하는데 규칙에 위배되는 게 없겠냐, 헌법에 위배되는 게 없겠냐. 그래서 물어보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총회장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회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론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회장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심사숙고하고 총회를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인들의 각각의 권리와 또 책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104회기 총회에서 좀 이런 갈등들이 좀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또 저희 또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통합 전 정치부장 이정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들이 요구되는 가운데 괴소문들도 많아져서 분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아랍지역학과 소윤정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무슬림 유입이 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기독교 대학에 기도실이 생겼다, 무슬림 기도실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 한동대학교가 이제 그 물망에 오르면서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게 됐다. 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할랄 식당도 만들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비단 한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예를 들면 신학대학 외에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이제 그런 학교들이 종합대학으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을 받는 가운데 특히 이제 이슬람의 유입과 다문화의 영향과 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원인으로서는요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한국이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가 된 상태에서 그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는 수험생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대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또 그리고 학생 수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뭐 이렇게 세계화의 어떤 편승을 하면서 대학들이 국제화를 꿈꾸는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이슬람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뭐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중동 국가에서 직접 오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오는 무슬림 학생들까지 있어서 이슬람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그 한국의 이슬람권 유학생이요 1만 명이다 이렇게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 7%가 이슬람권 유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7%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태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우리한테 눈에 많이 띄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중국이나 같은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은 베트남 학생들이나 네팔 학생들도 많고 뭐 인도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하고 이제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라 거의 유사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들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자기네들만의 그 독특한 문화를 종교에 입각해서 세우고 있는데 그 문화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제 이슈들이 저희 네. 학교에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다문화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문화주의가 이미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큰 아주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다문화주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그 문화들을 공통적으로 똑같은 밸런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나 우리와 유사한 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학생들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기도실을 만든다. 그러면 신사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도 한번 역발상적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유난스럽게 이슬람 문화만을 우리가 배려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사회에 역행하는 발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한국에 와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게 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서로가 조화가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아닌데 무슬림 기도처만 만들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사회에 역행을 하는 거죠. 뭐 그냥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기도실, 종교실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준다. 특정 종교에게 배려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진정한 다문화인가? 다문화 사회 구현인가? 라고 한번 우리 정부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학 당국에 있는 분들도 그 소수를 배려하다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린당할 수 있다. 인권도 유린당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는 무시당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무신학교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슬람교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좀 인식은 어떤가요? 한국 사회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슬람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게 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이슬람 포비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럽의 경우에 이슬람 포비아 그랬을 때는 구체적으로 무슬림들에게 테러를 하는 경우 뭐 심지어는 지나가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을 히잡을 벗긴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보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이슬람이나 혹시 이제 무슬림들이 지나가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서 뭐 혐오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무슬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과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와 더불어서 이제 반대적으로는 무슬림을 전도할 목적으로 이제 무슬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고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 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은 입장이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무슬림이 두려우냐? 이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슬람의 실상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또 그리고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들이 아니에요. 이제 소수 원리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이제 그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때 네. 대다수의 무슬림들 거의 70~80%의 무슬림들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사회와 문화가 종교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이슬람 바로 알기나 교육을 통해서 특히 기독교인들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바로 알기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슬람과 더불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할 때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그걸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슬림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무슬림의 뿌리와 조상이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 가운데 어떻게 있으며 하나님이 하갈의 그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을 찾아가셨던, 직접 하나님의 신이 먼저 그 광야의 사막에 버려졌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갔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같이 우리가 겸비하면서 한국 사회가 좀 유럽이나 이런 사회들보다는 그 유럽들이 이슬람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테러리스트들의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 걸 보고 답습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정책적으로 변화를 좀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한국 교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선교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한국에 찾아오게 되면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나온다면 선교의 측면에서도 좀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는 지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아랍 지역학과를 졸업한, 그러니까 선교대학원 졸업을 한 선교사들이 저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어저께하고 그저께 저희들이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이제 오게 돼서 각 지역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슬림이 많이 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보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보다 이 성도들의 그 선교 훈련과 이 시각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 관점이 빨리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슬람 난민 선교, 그러니까 무슬림 난민 선교나 또 무슬림 유입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선교의 기회들을 여시고 일하시는 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잘하고 있고 무슬림의 개종자를 얻고 있는 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교 전략을 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열어주시는 그 선교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책을 바꾸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금 나가는 선교사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들, 무슬림 이주민들 또 특히 외국인 학생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교사들이 저희는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캠퍼스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지금 신학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대교협에서요. 2021년부터 입학 사정을 할 때, 입학 전형을 할 때 신학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세례교인에 한정한다든지 담임 목사 추천서를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종교 편향성을 탈피해라. 근데 사실은 기독교 사학 중에서도 신학대학은 특별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네.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은 저희들이 각 대학들이요. 그 대학의 특수성, 특정한 목적을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있어요. 특성화, 대학 특성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학 특성화를 얘기하면서도 대학을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학이나 특별히 신학대학들은 세례교인들이나 이런 네. 것들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입학 사정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점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점을 간과할 수가 없냐면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9종의 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9종을 다 봤는데 7종까지 개정이 돼서 10년 동안 가르쳐온 그 역사서 세계사 교과서 중에요. 세계사 교과서의 이슬람교가 42.8%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용이. 근데 세계사의 역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이슬람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이슬람 중앙성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이슬람 교리 책자, 포교 책자하고 내용이 같은 부분이 상당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 관계된 것은 역사는 얼마나 가르치느냐? 2.8%. 그럼 그 아이들이 와서 대학가에 와서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무슬림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슬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문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을 때 과연 대학가에서 이슬람 선교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슬림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냐? 제가 볼 때는 그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고 무슬림들이 유입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교계 현실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 자체가 친이슬람적인 교과서로 10년 동안을 7종 그 7차 개정 이후에 그 구정 교과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이미 이슬람에 대해서 친이슬람적인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대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슬림 선교를 위한 좀 과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무슬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함께 살아가야 할지 이게 뭐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요,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좀 잘 준비하고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아랍지역학과 소윤정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평균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지난 29일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학술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무슬림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슬람 문화 확산과 선교적 포용 사이 전략적 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논란이 지수됐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에 대한 민영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축구 팬들도 2,000명이 넘었는데요. 네, 경기를 뛰지 않은 것보다 그 후에 일 처리 과정에서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준 건데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판례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속모를 이유야 어찌됐든 팬들의 마음을 조금만 배려한 행동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